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또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주재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사실 예배가 회복돼야 사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 교회 성전 봉헌식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교회 경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갔을 때나 또 바빌론을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회교들도 어떻게 합니까? 딱 시간만 되면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그쪽을 향해서 자신들의 성지를 향해서 그들은 엎드려서 계속 경배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교도들도 또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경배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잘 또 잘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시편 84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또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으로 가서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고라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참에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 형벌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 남은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족속들로 거기 있는 하나의 가족, 친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친족을 이루어서 이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얼마나 예배에 대한 그들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시편 84편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이 장막들이 뭘 가리키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 이것도 뭡니까? 성전의 뜰을 이야기하죠. 이제 오늘 우리 묵상한 데도 나오지만 오늘 성전 뜰에 대해서 묵상이 나왔죠. 성전 뜰이 뭘 말하는지. 거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되는 게 번제단이고 제가 이제 쭉 묵상을 설명을 해놨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세약하게 돼. 주의 뜰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혼이 세약하게까지 되었다라고 됐어요. 그렇게 극심히 극렬히 사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모합니까? 또 심지어는 주님의 지금 전이 어디죠? 교회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 모이기를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를 그렇죠? 힘쓰라라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참으로 세약하게 되었으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찾을 것이 무엇인지 3절 보세요.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보세요. 참새도 집을 찾는다.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뭘 찾나고 그랬어요? 또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제단들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짐승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뜰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바람이 불어서 그냥 나무 잎사귀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이제 나무들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은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찬송 복음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귀도 말 안 듣는 나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낳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는 고라의 자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그는 계속해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뜨레스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보십시오. 주의 뜨레스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비교가 아니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오락하는 게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 뭐가 더 좋아요? 그것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잠기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긴밀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한번 연애를 시작해 보십시오. 불붙는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남녀 관계가 결혼할 시즌이 돼서 서로 눈이 마주쳐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부모도 없고 뭐 다른 건 안 볼래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화학 반응이 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게 제가 가족 중에도 있었는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들이 만류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 듣는다고요. 왜?
홀딱 빠져버렸거든요. 하나님께 한번 빠져보십시오. 다른 게 눈에 뵈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부터는 어떻겠어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왕의 궁전에 있는 날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님께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또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12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를 신뢰한다는 것이 주님께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아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걸 또 이사야서 26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과 더불어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가운데서 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올 때만 주님 생각하고 잠깐 뭐 성경을 봐야 될 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그 순간에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전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록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0세부터예요. 30세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30세가 되는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30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내려왔는데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랍비들과 함께 계속 성경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너를 찾아다니는데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비록 어렸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또 아버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안 가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한 예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했을 때 딱 두 번 이 일이 일어났는데,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다음에 사역을 끝마셨을 때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정사들을 보고, 그렇죠?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치고 그들의 상들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러한 성전에 대한 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을 삼켰도다라는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열정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 전은 원래 주의 전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타락하느냐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지는 하나의 그냥 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사교 모임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그 교회에 오면 성도들까지 서로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경배하러 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오는 목적보다도 사람 만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교제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 경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배가 시작됐는데도 올 생각도 하지 않고, 경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잡담을 나누고 있고 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을 예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잘못됐다는, 교제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나 공적인 경배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요? 경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배의 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일이 나를 지켜줄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는데, 주일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예비한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그 주일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또한 돌봐주세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잘못된 죄를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과 주일은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동일한 원리를 우리는 주일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11절과 바로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갑자기 장막에서 경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또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방패가 되시겠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이 그냥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같이 지금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경배하는 거잖아요.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공적인 하나님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영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았을 때 그녀는 발치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항상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녀는 항상 주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녀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하도 맨날 일한다고 정신이 없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마리아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다른 것들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내 중심은 무엇입니까? 경배가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특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도 회개를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또 결단을 했어요. 또 물론 많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더 마음속에 계속 울림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기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에 나오죠. 거기서 오늘 등불과 그죠? 기름에 대해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27장에서 그렇죠? 오늘 묵상에 그게 나왔죠. 그걸 보면서 저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불을 절대로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됐어요. 불이 계속 성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을 이제 일종의 사역자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물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다 제사장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을 구하는데 그 회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회복, 나의 부흥,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또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렇죠? 죄에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참다운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정말 어느 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이 막히면 안 돼요.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숨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숨이 차고 숨이 허걱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호흡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호흡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서 이제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구출해 주시고 또 모세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세 세대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탄식하여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위기로부터 어떻게 구출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이 나라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진짜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반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자원을 지원해주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준 데 대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고 나쁘게 보면 이거예요. 좀 머리가 컸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커서 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조금 생각되니까 교만을 뜨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보겠지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베트남에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 보트 피플들이 부산으로 왔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에 그 보트 피플들이 도착했어요.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사실 베트남전에 참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보트 피플들도 제가 봤어요. 그들은 수용소에 갇혀서 아무도 그 보트 피플들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 배 안에서 굶어가지고 또 병에 걸려서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이제 그 일정의 그 보트 피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똑같은 모양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앞으로 있기를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완전 비리덩어리고 완전히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의 아이들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들을 유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권력들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해서 다른 국민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열왕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열왕기 보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보십니까? 그 정치 이야기예요.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자 3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여기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른단 말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이죠.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를 구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좀 그걸 막는 거지, 이 세계가 앞으로 독재로 나아가는 데는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에요. 그 독재자, 마지막 독재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독재자로 나타날 겁니다. 그 독재하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휴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그런 억압을 당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면서 막아서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적들을 또한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영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화영화 옛날에 어릴 때 만화영화 뭐 짱 이렇게 뭔가 팍 하면 뭡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이나 그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방어망이 탁 형성되면서 누구든지 적들이 막 포를 쏘고 또 미사일을 쏴도 어떻게 해요? 다 막아 쓰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 요즘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막아 쓰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막아 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시간에 내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대한 내가 자유를 위해서 말도 하고 발언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왕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교회에 서고 일어선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아까 평화롭고 그렇죠? 여기 정직하며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왕들과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특히 후세대들을 위한다면. 그런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데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기도하면 내 죄를 용서할 것이며 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죠.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이 되고 그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 왕국들을 일으키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속박당하고 나서 이제 신음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쇠고랑 차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70년 동안이나. 우리는 이제는 기도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대언자들과 그렇죠? 작은 숲의 대언자들과 함께 대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400명, 45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총 합하면 850명이에요. 그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작은 숲의 그 대언자들과 이제 겨루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로 하늘에서 그 제단에 불로 태워주기를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살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희생물을 태우고 그 희생물을
연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한 그의 기도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그때 놀라운 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아합, 그 사악했던 아합 왕이 회개를 했어요. 일시적인 잠깐의 회개였지만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중보 기도를 하자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으로 그렇죠? 모든 물이 다 말랐었는데 기적같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이던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렇죠. 그의 이런 뜨거운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만 덩덩거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곧바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야고보가 뭐로 끝나느냐? 기도라면.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드릴게요. 야고보를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를 일명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러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뭐로 유명했냐면 낙타 무릎으로 유명했어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뭉개져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또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지금 야고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기도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일단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자, 14절 또 보죠. 기도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이 장로가 누구죠? 목회자 아닙니까? 오늘날 이 기도 받으러 기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세속적인 교회의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받으러 목사님한테 오는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참 이상해. 이전에는요, 저희들이 뭔가 문제는 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다들 능력이 뛰어나고 다 목회자들인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좀 많이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용서받으리라.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또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장로의 기도, 고난 속의 기도, 장로 또 목회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 또 서로를 위한 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렵고 효력 있는 기도를 하는 분이 누구예요? 물론 기도에 더해서 기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게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요. 19절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뭐로 돌아서게 할까요? 예, 겉면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게 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은 여기서 기도예요. 기도로 돌아서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인 것처럼 그 영혼을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잘못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셨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자들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특히 우리 그럴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잘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못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은 잘못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 잘못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즘 계속 제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하고 있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만약에 그 혼이 깨닫게 돼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아멘? 기도는 이런 힘을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문에 열리고 비가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내 자신을,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